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분에서 너와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익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익이 없어도 주님의 은혜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자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은 우리 본성이 그렇게 되지는 못해요. 우리 본성은 다 뭐를 따라가요? 이익을 따라. 내 이익을 따라서 사는 본성이 누구의 본성이에요? 내 본성이. 물론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뭐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역사가 우리에게 뭐를 말해줘요? 이익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의 결말을 보게 되면 이익을 따라 산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고,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벌어서 그리고 많이 가졌고 성공한 것 같은데 이익을 따라갔더니 결론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 재물과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다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검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검찰이 요즘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어저께도 보니까 40명이 사표를 내고 그냥 검찰직을 그만두셨더라고. 검찰이 누구의 이익을 따라서요?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마음대로 했더니 지금 마지막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검찰을 해체해버린다. 그럴 정도로 많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뭐를 따라 살게 되면?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게 되면 역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결말이 망한다.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에서 그 말이에요. 이익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영원히 멸망하는 자가 된다. 그것이 오늘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결론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겠어요? 이제 문제부터 찾아야 또 문제의 해답을 찾잖아요. 우리 인생이 뭐를 따라 사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줘요? 나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제는 누구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누구를 바꿔줘요?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게 되면 삶의 원리가 뭘로 돼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꿔줬더니 그 삶이 어떤 삶으로 바꿔줬냐면 최고의 복받은 삶으로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해도 이 세상에서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살라고 알려줘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나를.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많이 한 말 중에서 공부해서 남주나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공부해서 어떻게 하자? 남주자. 이걸로 바꿔야 돼. 돈 벌어서 그러면 남주나? 돈 벌어서 뭐 하자? 한번 해보죠. 돈 벌어서 남주자. 참 이거 그럼 돈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 안 벌어. 근데 신기하게 돈 벌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누가 채워주냐면 내가 준 만큼 누가 채워주냐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를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실 때 누구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계속 남을 위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성경은 쭉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 보는데 먼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뭘 한다고요?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그 다음에 판결을 옳고 그름을 바르게 해줘야 되는데 누구가 돈을 많이 준 사람의 그 사람을 따라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판결을 반대로 해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인생 최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뭐 하지 마라?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누구처럼 망한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망한 것처럼 망한다. 또 에스더서 10장 3절을 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엘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근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어요. 권력을 가지면 누구의 이익을 도모해요? 거의 다 자기의 이익을 그 권력을 가지고 도모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길은 망하는 길이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길로 살아가면 어떤 길이고요? 존경받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져요? 흥해져 가는 거야. 그 뭐가 증명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 사실을 증명해요. 뭐 하라고? 누구의 이익을 도모하고 살라고? 옆 사람에게 봐요. 누구의 이익을 도모하고 살라고요? 남의 이익을,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살라고.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에서 뭐라 그랬나? 이사야 56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사는 자들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이 개들은, 사람으로도 보지 않고 이 개들은 뭐라고요? 탐욕이 심하고, 그리고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리고 다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뭐에다 가입해 얘기했어요? 개에다가 비교했어. 여러분, 사람을 뭐에다가 비교해요? 사람을 개하고 비교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욕할 때 뭐라 그래요? 개 뭐 같은. 그러면은 여러분 그 얘기, 사람을 짐승하고 비교하면 욕이야. 사람을. 그러면 뱀하고 비교하면 이 뱀 같은, 그 성경에는 뱀 같은 놈으로 많이 비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뭘로 비교해서 말해요? 선지자일지라도,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뭘로 비교해버렸어요? 이 개들은 그렇게 비교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얘기냐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 5장 27절 같이 봅니다.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뭐 때문에요?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어떤 사람들이요? 재판자예요.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누구에게요? 고아에게, 아니면 빈민에게. 없는 사람 것을 도등쳐먹어. 여러분,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많이 번창하고 부자가 돼 윤택해졌어. 윤택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썩은 냄새가 콜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식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 썩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 많이 있는 것만큼 골치 아파. 더군다나 여러분, 냄새가 많이 난 게 어떤 게 냄새가 많이 나는지 아세요? 별로 맛없는 거 냄새 안 나는데 고기라든지 좋은 것은 냄새도 썩어도 더 많이 나. 더 안 좋게 나. 그런데다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 거룩한 것이 만약에 썩은다면 그 냄새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더러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정결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뭘로 살라고요?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을 뭘로요? 남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은 교회 와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많이 해서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질됐다면요, 거룩한 것이 썩은 거야, 썩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되새겨 봐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했죠. 사랑,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풍족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뭐 누구의 기쁨이 돼야 돼요? 누구의 기쁨? 오늘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얘기예요. 뭐가 가능하게 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바꿔줄 때 이렇게 바꿔준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해요. 아멘. 그렇게 되는 은혜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뭐라 그랬나 봐요. 에스겔서 22장 12절부터 봅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가 보세요.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고 그리고 잊어버렸어. 그리고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결과 많은 것을 갖고 그리고 이익을 얻은 것과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이루리라.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누가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그게 안 보여. 오로지 앞에 있는 몸만 보여요. 이익만.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호련히 망가지는데 그때 가서는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도 없고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 마음을 다시 얘기해야 돼요.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는데 내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 근데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내 삶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뭐를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거 안 바꿔져. 누가 바꾸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오게 되면 세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얘기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은 부활의 생명을 못 믿는 사람은 갈 수 없는 길이야. 하박국에서 2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것이 화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다 뭐가 온다? 욕을 부르고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되고 그것이 뭐를 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근데 세상은요 그런 진노를 생각 안 해요. 몸만 있으면 돼요. 남을 죽이든지 가서 그냥 협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지고 누구한테 가져오면 돼. 내 통장으로 내 안으로 가지고 오면 돼. 여러분 그렇게 가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심히 위험한 길로 가는 길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새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걸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야. 점쳐가지고 뭐를 주는 사람이야?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면서 바울을 향해서 늘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 어떻게 했냐면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주면은 누구에게 손해가 오는 거예요? 점치어주고 그리고 많은 점을 침으로 이익을 줬는데 누구에게 손해가 온 거야? 주인에게 손해가 온 거야. 자기에게 이익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행했냐?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고발했어.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 빌립보 감옥으로 보냈어.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리고 많이 쳐서 어디다 집어넣냐?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다 집어넣었어.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남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익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익을 끼치고 있는 거야. 귀신 들려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버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을 사랑해. 마귀의 종대에 있는 그 악한 종에 있는 그 매여 있는 그것을 묶고 있는 그 귀신들을 쫓아냈어. 그래서 이익을 위해 산 결과가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끌려갔어. 매를 맞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도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뭐가 열려요? 빌립보 감옥이 문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 간수가 자결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죽지 마세요, 우리 여기 다 있습니다. 또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해요?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를 전도하고. 계속 사도 바울은 왜 전도하는 거예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로 살게 해주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도록 주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이익을, 돈 벌기 위해서. 돈 버는데 남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건 병들었건 상관하지 않아요. 남을 이용해서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뭐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내게 이익을 보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얻어맞아도, 감옥에 가도,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어도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결과를 보게 되면 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높여주시냐?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누구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계속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최고의 복 있는 인생의 길이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여기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여러분 뭐까지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도요, 결국은 교회가 뭐를 위해 사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도 살아가. 언제 그랬어요? 디모데 때 이미 그랬어. 지금도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교회도 지금 세상에 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걸로 변질되어졌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걸로 변질되었어요.
참 마음 아파요. 우리 노회도 이번에 노회를 갔는데 앞으로 5년만 지나도 우리 교회가 우리 노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없어질까. 이번에도 목사님들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은퇴하게 되면 같이 신고한 것이 있어. 교회 폐쇄 신고를. 목사님이 은퇴하자마자 뭐도 문을 닫는 거냐면 교회도 문을 닫아. 풍성한 교회도 제가 은퇴하면 교회를 문을 닫으면은 되겠어요? 안 되죠?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 교회 폐쇄하면 목사 은퇴하면서 교회 폐쇄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교회가 목사님 은퇴를 하게 되면 80%가 교회를 폐쇄를 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가 은퇴하고 폐쇄 안 하려고 그러면 누가 정신 차려야 돼? 누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은퇴를 해도 후임자 세워서 여러분들이 함께 여기에서 뭐 해야 돼요? 함께 신앙하는 거.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요? 우리 성도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우리는 고민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날마다 세워져 갑니다. 우리는 뭔 삶을 살지 않아야 돼요?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들을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지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아첨까지 해. 아예 성경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익을 위해서 뭣도 한다고요? 아첨해. 아첨.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떤 세상이에요? 교묘하게 변해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아주 교묘하게 변해져가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뭐를 세우라? 지도자로 삼으라.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내게 이익이 되면 뭣도 용납해요? 불의도 용납하는 세상이에요. 불의. 그런데 불의를 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게 이익이 없어도 불의를 뭐하는 사람이 돼요? 미워하는 사람. 우리 옆 사람들에게 얘기합시다.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이 됩시다.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여러분, 불의를 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내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불의를 행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래? 그러지 말라고. 안 된다고 말해야 돼. 네, 맞아요. 근데 신기하게요. 내게 이익이 되고 내 편은요. 내게 이익이 되면 불의를 뭐라 그래요? 괜찮다고 그래요.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많이 봐왔잖아요. 누구에게는 괜찮아? 남에게는 안 돼. 근데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불의도 괜찮아. 근데 그런 사람은 뭐 하지 말라고요? 지도자로 세우지 말아요. 근데 우리가 또 대통령 선거를 또 6월 3일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불우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뽑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뭘래요? 지도자로 우리가 뽑아야 돼. 아멘. 그래야 뭐가 더 밝아지냐면 이 나라가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한 나라로 설 수 있어요. 잠언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잠언 1장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만히 엎드려 있는데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인데 어떨 때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 이익을 탐하는 자의 모든 길은 뭐 한다고요?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뭐 한다고요? 잃게 된다.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성경 본문을 다시 봐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와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자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뭐 하자? 들어봐.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다 지금도 여러분들처럼 잘 듣고 있어요. 누구처럼 잘 듣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처럼 대답도 하고 잘 듣고 있어.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말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여기 에스겔서에 나온 그 당시가 그렇게 사는 거야.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그 결과로 그 다음에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그 다음 절에 32절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서 있었음을 알리라. 선지자가 뭘 잊었냐면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하는 것을 일러줬어. 근데 그대로 했어. 그래서 영원히 망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여기 기록한 거야.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뭐를 원하나?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한 결과로 선지자가 말한 대로 망했다. 한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망했다. 그래서 어디로 끌려간 거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길이 어떤 길이었다? 멸망의 길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본성을 갖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길이 뭐 한다? 망하는 길이다. 누가 알려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요? 다른 사람의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듣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돕는 것은 여러분 돕는 것은 다 내게 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고넬료는 자기가 재산을 벌어서 그 번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어. 구제했더니 그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니 그 은혜를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천사가 와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자기 집에 초청하라 해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첫 번째 복음에 물려지는 열려있는 통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주려고 오셨다.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다 이익을 보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 주러 오셨어. 우리도 누구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려봤어요. 결론, 구호. 같이 봅니다. 남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을 위해 살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없고 나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위해 살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남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없고 나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이제 만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점심시간부터 한번 해보세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요? 점심 먹는데도. 점심 먹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나의 이익을 챙기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 오늘 점심 먹고 잘 볼 거야. 남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 나의 이익을 챙기지 마세요. 누구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남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조그만한 데서부터 느끼고 누리고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본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가져도 이것은 고칠 수 없는 죄성이요 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버릴 수 없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걸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방법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주님을 위해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으로는 이익을 추구하고 사는 우리 인생들이었지만 이 큰 은혜를 우리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제는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을 좋아하며 주는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예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